나는 선한 목자다. 11절 그리고 14절. 이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내에서 11절에만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와서 15절까지 해서 총 3번 나는 사꾼 목자다. 선한 목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을 악한 목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와 사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 일상적인 용어 속에서 많이 접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꾼 목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그래서 사꾼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사꾼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 그래서 사꾼인 거죠. 돈 받고 일하는 것.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사꾼은 우리가 이것을 사기꾼, 사꾼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연결 지으려고 해서 이게 문제지. 사꾼은 돈 임금을 받고 정당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나쁜 목자의 개념이 나쁜 선한 목자, 악한 목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중에서 돈 받고 일하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사꾼인 것이죠. 주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 목자의 개념, 우리가 보통 이 목사라고 하는 이 목자가 이 목자의 목자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목사하면 우리는 목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이 목자를 주의 종 하면서 아주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대하고 또 귀하게 봅니다. 그런데 목자는 한 분뿐이십니다. 목자는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우리 주님이고, 우리는 문지기 역할을 하든지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지. 사꾼하고 이 비교해서 이 사꾼 목자도 목자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사꾼은 아니고 그래도 목자로서 존중해 줘야 된다 싶은 마음으로 이 목자의 개념을 목사와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만약 진짜 주의 종이 목자라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을 말씀하시면서 목숨 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무려 4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3번 나오는데 목숨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4번 나옵니다. 그럼 목숨 버린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다. 보통 일반 목자,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아니고 그냥 목자라면 3가지 일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게 의무이고 그게 본분입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한다. 목자는 양에게 꼴을 먹인다. 목자는 양을 보호한다. 이게 3대 의무입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꼴을 먹이고 양을 보호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 부수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양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번거로운 일인데, 가장 의존적인 가축 중에 아마 이 양보다 더 의존적일까 싶을 만큼 감염도 잘 되고 먹이도 찾아 나가서 스스로 먹이를 여러분 야생양이라고 보신 적 있습니까? 야생양, 우리가 개와 고양이는 갖다 버리면 죽는 게 아니라 자연에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양은 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의존적인, 주인하고 목자와의 관계가 없으면 양으로서의 독립할 수 있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양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자의 의무를 다하는, 그 양에게 목자의 의무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비참한지. 차라리 자기 가축 중에 개라면 주인을 보호합니다. 오히려 주인을 오히려 보호하죠. 개라면 주인의 권위를 세울 만합니다. 멋진 개를 줄 짧게 잡고 주인이 딱 걸어가면 품격 있어 보이잖아요. 보통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한 마리당 1억짜리 개도 있는데, 이런 개를 딱 끌고 나가면 주인의 위세가 드러나게 되는데, 양은 이게 주인인지 종인지를 모르는 거죠. 양을 목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 처음부터 끝까지 돌봐줘야 되니까. 심지어 오늘 주님께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누가 가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가축은 가축일 뿐인데, 그런데 이 양을 위해서는 목자가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인 경우에, 그냥 일반 목자라면 자기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겠지만,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주님은 4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반 목자인 경우에 선한 목자를 떠나서 진짜 목자라면 우리는 어떤 목자를 목자라고 합니까? 의무를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자 그러면 싸움꾼이어야 되는 거죠. 양의 목자라면, 그냥 일반 가축의 주인이라면 싸움꾼일 필요가 없는데, 양의 목자라고 하면 거칠어야 됩니다. 사자와 곰의 그 이빨 사이에서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단단해야 됩니다. 튼튼해야 되고, 튼실해야 되고, 거칠어야 되고, 억세야 되고, 싸움 잘해야 되고, 치열해야 되고. 그게 좋은 목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목자는 양을 잃지 않는 자. 양을 잃지 않으려면 이 험한 계곡에서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양이 이 수단같이, 순환같이 이 돈의 역할을 하는 시대에 목자들의 이 목양을 하는,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은 호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도둑들이 많아서, 도적대가 많아서, 그래서 그 도둑과 싸우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죠. 그러려면 거칠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목숨을 버린다라고 합니다. 보통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목자를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양 때문에 다칠 수도 있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도둑이나 맹수나 천재지변으로부터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간혹가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예 선한 목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목숨은 버리는 게 아니죠. 목숨은 잃는 거지. 목숨은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치 없는 것을 말할 때 버린다라고 하지, 귀한 것은 버린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를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개념이죠. 이게 두 가지가 용어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개념이라는 거죠. 귀한 것은 잃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진정 힘이 없어서, 그리고 억지로 쓸모없어서 버렸다면, 우리 주님은 그 목숨에 대해서 우리하고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잃어도 목숨은 보존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도 목숨은 잃을 수 없습니다. 목숨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얻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는 가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을 만큼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목숨이 가장 소중한 건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버리는 것이 의무 때문이다, 아니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강제로 목숨을 버린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는 이 목숨의 개념은 양과 바꿀 만한 그런 목숨이 아니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렇다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도 가증한 거지.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 얼마든지 버릴 수 있으면 한 9개쯤 돼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냥 버린다면 그러면 그건 선한 게 아니죠. 그건 가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버리신 그 목숨이 쓰레기처럼 가치가 없는 거라면 17절처럼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번에 읽으실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버리신 목숨은 얼마나 귀했으면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린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 주님의 목숨은 다시 얻기 위해서 다시 얻을 만해야 하는 다시 얻을 수밖에 없는 다시 얻기 위한 그런 버리심이지 그냥 같이 버렸는데 자기가 다시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값없이 가치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지. 버렸다면 진짜로 버린 거라면 가치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죠.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죠. 다시 돌아볼 가치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 자꾸 나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십니다. 나는 내 목숨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른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목숨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 자기 목숨에 대해서 값없이 가치 없게 여기는 이 세대를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워합니다. 또 어제도 또 세상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복음 안에서 잘 지은 이름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지은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목숨을 버렸습니다. 진정 자기 목숨을 사랑한다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야 다시 얻을 수 있는, 우리 주님도 그것도 자기 스스로 다시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는다라고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목숨인데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버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잠깐 오해하기 쉽지만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목숨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억지로 갑자기 속수무책으로 모르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진실로 우리를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그래서 목을 껴안고 부둥켜 울면서 에서가 야곱에게 하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가마. 그랬더니 야곱이 쌍둥이 형한테 한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죽습니다. 나에게 속한 가축들이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시고 가축과 내 자식들은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루만 급하게 몰아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조금 속력을 낸다 싶으면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보폭에 맞게, 우리의 건강 상태에 맞게 쭉쭉 뽑지 아니하시고 진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가 오늘 또 풍성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